리더십을 연구하는 그 학자들 사이에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리더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좀 생소하시죠? 이 서번트라는 말은 종, 하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세상의 리더십은 위에서 아래로 하달하는, 명령하는 리더십이죠. 그런데 이 서번트 리더십은 밑에서 받쳐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부하를 어떤 공동체의 일원으로 여기고 이 부하들의 성장을 위해 리더가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부하들이 이 리더의 행동을 스스로 보면서 따르고 또 조직 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묵묵히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리더십. 그래서 이 서번트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자, 지금 우리는 어떤 신분상의 구별이 없고 모두가 법 앞에서 평등한 민주사회를 살아가고 있죠. 때문에 누군가를 향해 일방적으로 섬긴다, 또 섬김을 강요한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이 섬김의 정신을 기억하고 자발적으로 남을 섬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신분적으로나 법적으로 남을 섬겨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지만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 그 남이 잘 세워지고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섬김의 미덕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예수님은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사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께서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자신을 비우시고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서 종의 자세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많은 신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 유혹하고 속삭이지만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예수님만을 섬기는 자가 성도이고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기뻐하시면서 들어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장에는 이 섬김의 상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산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죠. 이 느부갓네살이 하루는 금신상을 제작하게 합니다. 이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높이가 60규빗, 너비가 6규빗입니다. 한 규빗이 한 50cm 정도 하기 때문에 약 30m, 너비는 3m가 되는 신상입니다. 아파트 한 10층 높이의 신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거대한 신상을 만들고 이제 모든 나라의 관리들을 다 모이게 한 뒤에 낙성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하죠. 앞으로 나팔과 피리와 수금, 온갖 악기 소리가 들릴 때마다 바벨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신상 앞에 절해야 된다. 만약 절하지 않으면 그는 누구든지 간에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어지게 될 것이다 경고를 했습니다. 실제로 음악 소리가 들리자 모든 백성과 관리들이 그 신상 앞에서 절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극에 달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는 이 바벨론 이전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무너뜨린 자였습니다. 또 예루살렘을 함락했고 또 그 성전 안에 있던 각종 기물을 가져가고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왔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기세가 참으로 막강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느부갓네살의 코를 납작하게 해준
이 세상에는 자신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사건이 있었죠. 바로 2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꿈 해석 사건입니다. 당시 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제국을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 그는 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잠에서 깬 이 느부갓네살 왕은 도저히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그 마음이 번민이 가득 차고 괴로워서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모든 박수와 술객 또 용하다는 점쟁이를 다 불러들이고 자신이 꾼 꿈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또 해석하도록 명령합니다. 술사들은 왕이 먼저 꿈의 내용을 알려주면 우리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만 왕은 너희들은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 꿈을 먼저 말하고 거기에 대한 해석도 하라고 다그칩니다. 이 술사들로서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 누구도 그렇게 꿈을 먼저 알아낼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왕의 진노를 사게 되죠. 꼼짝없이 죽게 될 판이었는데 그때 다니엘이 그 소식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꿈과 내용을 해석해 줍니다. 꿈은 바로 한 신상에 관한 것이었죠. 커다란 신상이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결국 한 돌에 의해서 그 모든 신상이 산산조각나는 부서지는 그런 꿈을 이야기합니다. 이 꿈은 바로 장차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것이죠. 많은 나라들이 새롭게 일어서지만 또 쇠퇴할 것이고 이런 세상의 나라들과는 달리 절대 망하지 않고 영원히 서게 될 나라가 있음을 예언해 준 꿈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죠. 왕이 이 모든 꿈에 대한 내용을 듣고 해석을 받게 되자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어린 다니엘을 향해서 바짝 엎드려 절하며 말하죠. 너희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모든 신들 중에 신이구나. 이렇게 감탄을 하면서 그 다니엘을 모든 지방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합니다. 또 다니엘의 새 친구 역시 이제 그 바벨론의 모든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가 되죠. 자, 2장의 그 꿈 사건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 진짜 왕은 누구인지를 그는 알게 된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한 자로 살아야 하는가, 그는 그 누구보다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느부갓네살은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어 성경에 따르면 이 왕이 금신상을 만든 때가 왕이 된 지 18년째 되는 해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2년째 되는 해 꿈 해석을 듣고 그는 경고를 받았지만 한 10여 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고 급기야는 커다란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에게 절하게 하는 그런 교만한 죄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 앞에 절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왕권도 강화하고 자신도 신적인 존재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그 교만한 본성에 의해서 이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이 참으로 어리석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임을 그 스스로가 체험했지만 다시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을 보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고 참으로 부패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충성과 헌심을 다짐했던 소중한 시간들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에 그 열정과 기쁨이 점점점 사라지고 실종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을 기웃거리고 곁길로 빠지는 유혹에 빠질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두렵고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이 교만한 느부갓네살을 보면서 나의 교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예전에 순수하고 신실했던, 겸손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왕의 음악 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그 앞에 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조금도 꿈쩍하지 않고 절을 하지 않죠. 왕의 신하들이 이 모습을 보고 세 친구를 고발합니다. 왕이여, 지금 저 다니엘 세 친구가 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왕이 그 소식에 깜짝 놀라서 분노하며 그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절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녕 사실이냐? 너희가 이제라도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그 금신상 앞에 절하면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없던 일로 해주겠다. 그러나 만일 또다시 절을 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내가 너희를 풀무불 가운데 던져놓을 것이다. 그 어떤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등이 건져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협박하고 위협을 가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그저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오늘 이 상황은 매우 위급하고 엄청난 긴장감이 깔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세 친구가 누구입니까? 왕이 직접 세운 지방 관리입니다. 지방 관리는 왕의 명령을 들어야 합니다. 더욱이 이들은 포로민 출신이었습니다. 왕의 특별 교육을 받고 이 자리에까지 올라온 자들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왕에게 충성을 다짐해야 될, 맹세해야 될 것이 상식적인 상황인 것이죠. 흔히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는 적당히 타협할 줄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실제로 너무 딱딱하게 굴면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 부러지기가 쉽죠. 융통성 없다는 말을 듣고 인기가 없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낙오되기 십상인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세 친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 왕의 위협, 그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그들은 요지부동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왕의 말을 듣겠지만 이것만큼은 절대로 우리가 왕의 말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왕에게 이 일에 관해서라면 할 말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세 친구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왕은 금신상을 향해 절하라라 이렇게 강요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왕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한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 이 세 친구는 바벨론이라는 낯선 땅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신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저 거대한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신상 같은 어떤 눈에 보이는 형상은 없지만 지금도 사단은 달콤한 목소리로 성도의 삶을 유혹하면서 거짓 신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를 유혹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신이 있죠. 첫째는 물질, 재정이라는 신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물질을 사랑한 나머지 성령을 속이고 재산의 일부만 드리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도 헌금을 했는데 어떻게 일부만 드렸다고 저렇게 죽을 수 있나?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초대교회를 물질 사랑과 물질 우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가피하게 그 심판을 내린 것이죠. 여러분, 물질은 중립적인 것입니다. 물질을 선용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물질을 사랑하는 순간 일만악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질은 관리의 대상이지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물질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두 번째 신은 무엇입니까? 권력이라는 신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처음에는 참으로 겸손한 자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는 자신감도 없고 매우 두려움이 많은 겸손한 자였죠. 하지만 그가 왕이 되고 권력의 맛에 들기 시작하면서 그는 이제 점차적으로 권력을 쫓고 권력을 우상화하면서 하나님보다 권력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시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였고 자신의 뜻을 앞세우고 자기 명예만을 높이는 일에 힘쓰다가 결국 폐위가 되고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권력을 쫓다가 권력에 의해 버림받는 신세가 된 것이죠. 권력은 하나님이 위임해서 주시는 일시적인 권한입니다. 권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면 우리는 더욱 겸손해야 됩니다. 그 권력의 근원 되시고 근본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것이 권력을 얻은 자의 바른 처신인 것입니다. 세 번째 신은 무엇입니까? 정욕이라는 신이죠. 여러분, 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부간의 친밀함과 하나됨을 위해서 성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죠. 이 성경에 아가서가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매우 사실적인 성에 대한 묘사,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성을 아름다운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아가서가 성경 속에 포함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사단은 이 성을 왜곡합니다. 그릇된 욕망으로 변질시킵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성을 상품화하고 소유하려고 할 때 죄가 발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삼손은 사사였습니다. 또 나실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했지만 이 삼손이 정욕의 눈이 멀어서 결국 그는 두 눈이 뽑히고 대적에게 붙잡혀 수모를 당하는 비극적 인생이 되었습니다. 정욕에 눈이 멀어 정욕을 우상화하다가 그렇게 비참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마땅히 버려야 될 거짓 우상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섬기고 계십니까? 누구를 섬기고 계십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손으로 움켜쥘 수 있는 그런 달콤하고 또 화려한 세상의 헛된 신들입니까? 아니면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수아가 그 세겜 지역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한 뒤에 이렇게 외치죠.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야 됩니다.
세상의 신들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영원하지도 않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지도 못합니다. 영생을 가져다 주지 않죠. 우리를 배신하고 더욱 우리를 절망과 죽음의 수렁으로 몰아넣기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고 우리의 영혼이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유일한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새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자, 끝까지 절하는 것을 거부하자 이 왕이 결국 폭발합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명령하죠. 저 풀무불을 평소에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세 사람을 결박한 채 그 풀무불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자, 잠시 후에 어떻게 되나 하고 이렇게 바라보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들어간 것은 세 사람인데 네 사람이 보인 것입니다. 더욱이 세 사람 모두 결박되지 않은 채 돌아다니고 있고 상하지도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또 넷째는 마치 신의 아들 같은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 세 사람을 향해 말하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는 지금 괜찮느냐? 지금 나와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세 사람 모두 조금도 해를 당하지 않고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은 채 당당하게 그 불 속에서 걸어 나오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 그 당신의 종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그 당신의 종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들이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 종류의 섬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섬김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의 섬김입니다. 그러면 섬김. 영어로는 if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조건적인 섬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면 내가 섬기겠다, 이런 태도이죠. 자, 욥기서의 사탄이 욥을 볼 때 그런 신앙을 가졌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저 욥이 지금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자, 이 조건적 섬김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신앙을 거래적으로 생각합니다. 내 삶의 환경과 결과에 따라서 섬김의 유무가 달라집니다. 결정됩니다. 매우 초보적이고 유아적인 신앙의 섬김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그보다 좀 나은 단계의 섬김이 무엇입니까? 그래서의 섬김입니다. 비코스의 섬김, 당위적인 섬김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 자녀를 잘되게 하셨기 때문에 섬긴다라는 것. 물론 조건적인 섬김보다는 낫지만 이것도 내 삶의 은혜나 축복이 체감되지 않고 내 삶이 흔들리면 이 섬김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섬김에도 한계가 있고 연약한 단계의 섬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고차원적인 단계의 섬김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섬김이죠. 무조건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그냥 섬기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형편은 너무나도 지금 안 좋지만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냥 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께 행한 섬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섬김이었죠.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 읽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고 그냥 죽게 내버려 둔다 하실지라도 우리는 상관없이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당신의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는 섬김입니다. 하나님을 섬김의 목적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위대한 섬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이 수준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내 건강이 비록 좋지 않을지라도, 내 사업이 어려울지라도, 내 자녀가 내 뜻대로 잘 안 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하나님은 그 섬김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그 종을 당신의 귀한 자녀 백성으로 삼으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기독교 방송이 있죠. 여기에 그 피아 워십 찬양 인도자인 이동선 목사님이 나와서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피아라는 팀은 코로나 시기에 좀 유명해진 그런 찬양팀이죠. 코로나 시기에 계속해서 많은 찬양들을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 찬양을 통해 큰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이제 운동을 매우 좋아해서 그 아이들과 함께 한 3년 전쯤 축구를 하게 되었는데 그만 무릎의 십자인대가 파열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전에도 3번이나 파열이 되었는데 또다시 그 무릎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 큰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이 잘 끝나서 이제 회복을 하게 되고 그 다음날 처음으로 이제 병상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가게 되는데 그만 어지럼증이 이제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즉시 그대로 쓰러지고야 말고 그 충격으로 뇌출혈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응급차에 실려서 긴급 수술을 받기는 했지만 이 5군데가 터지면서 큰 수술이 되었고 의식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의사가 또 준비를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죠. 근데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이틀 만에 의식이 돌아오고 깨어났지만 그때 그 충격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미각과 후각 또 왼쪽 청력을 잃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젊은 나이에 뜻하지 않은 고난과 질병을 얻었으니 얼마나 절망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그 목사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했다라는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내 몸에 가시를 주었구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인용하면서 이제 사람들의 그 상처와 아픔에 더 눈을 뜨게 되었고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찬양을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피아 워십에서 새로운 곡을 발표했는데요. 그 제목이 나는 일어섭니다 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가사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 잃어가도 주의 자녀에게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의 길을 가다가도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원치 않는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주저앉게 되고 낙심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있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찬양처럼
일어서야 하고 나아가야 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을 향한 섬김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백한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오직 주님만을 섬깁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이 고백을 하셔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수많은 유혹과 시련과 환난이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때때로 그 시련과 그 위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다시 믿음을 잃고 우리가 참으로 그 고통 속에서 주저하고 또 절망 가운데 낙심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 어떤 상황과 형편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는 오직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떤 환난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보실 때 참으로 성숙하고 신실하고 믿음이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라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